네, 4월 24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태도에 임하는 긍휼 없는 심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거든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본문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믿음의 삶에는 공평하고 정직한 사랑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이 가난했던 당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부자와 권력자들의 모함과 핍박을 받고 법정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자를 특별히 대우하고 가난한 형제를 업신여긴다면 예수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스스로 차별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동안 차별했던 사람은 누구며 그를 향한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사실 제가 차별했던 사람은 예전에 인천에 다니던 교회에 약간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습니다. 네, 키가 좀 작고 덩치도 좀 작은 친구인데 살짝 이게 약간 불편함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성격 좋은 사람, 약간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좀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네, 그런 그 친구 진심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율법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죄를 범했다면 결국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차별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행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 율법대로 가난한 자에게 공평한 사랑으로 행한 자만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예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위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나요? 너무 고생했다, 형규야.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지.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으로 최고의 법을 무시했던 저는 믿음의 가난한 자입니다.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미 제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되새기며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상에서 진실하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퍼져가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로 오신다면 나는 진짜인가? 강사님의 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밤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거린이 교회 앞에서 욕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 문을 부술 듯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교회 문을 열었다. 그에게 인사를 한 다음 빨리 나오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그는 내가 친절히 맞이하자 약간 놀란 듯 했다. 내가 권하는 자리에 앉은 그는 한 많은 과거사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사는 게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그가 풍기는 지독한 냄새와 외모로 그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다. 청년들과 모임을 하는데 누군가 조용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쑥한 양복을 입은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데 목사님 계십니까? 하는 목소리를 듣고 이내 그를 기억해냈다. 그는 나를 만난 그날 이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지금은 노점에서 물건 파는 일을 시작했다며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한 식구가 되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나가실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수려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럴지라도 겉모습과 선입견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제가 먼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